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 번 더 격려의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해 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괜찮아, 잘 갑자기 그냥 생각났어요. 잠깐만, 이거 찬양이 아니잖아. 그죠? 그 가끔 제 신대원 학교 다닐 때 CCM으로 2곡 정도 이건 꼭 올려야 된다 했던 첫 번째 곡이 뭐냐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 두 번째 뭔 줄 알아요? 촛불 하나. 촛불 하나 알아요? G.O.D? 알아요? 하여튼 있어요. 있어요. 하여튼 이 두 가지는 참 들을수록 왜 이렇게 이 CCM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얼굴 속에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들이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뭐냐면 뒤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호와 샬롬. 달려있죠? 그렇지. 여호와 샬롬이에요. 자,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이죠?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죠? 샬롬, 보통 우리 오시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안 해? 자,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지난주에 사축사축 했던 거 기억나죠? 이것처럼 내가 이거 기도원에서 한번 했거든? 와, 우리 권사님들 아주 그냥 장난 아니네. 막 정말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샬롬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샬롬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지.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평안.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면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호와 샬롬, 진짜 평안, 진짜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냐? 얼마 전에 제가 화요일 날 그 기도원을 막 이렇게 운전해서 설교하러 가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기독일본가? 이렇게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수련회에 대한 기획 취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 교회에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어떻게 진행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전화지만 정말 길고 자세하게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죠? 근데 그 평안이 무슨 평안이냐? 그냥 여호와 주 샬롬,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진짜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 친구들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죠. 그런데 여행은 한번 갔다 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좋았죠. 그러나 그게 내 인생에 정말 평안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을 해. 근데 막 이겨서 좋아. 근데 지면 어때요? 지면 또 쳐 하면서 막 하잖아. 그러면서 또 게임이 딱 끝나면 또 허무하게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먹는 건 어떻습니까? 그때는 정말 맛있게 먹어요. 먹고 나면 어때요? 또 배고픔과 갈증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평안함.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괴로움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주시는 진짜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귀한 시간이 아마 이번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정말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다, 정말 목사님 저 대학 못 가면 어떡해요, 내 인생 망했어요, 저 재수해야 돼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함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진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목사님도 앞으로 내 목회에 대한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들이 앞이 깜깜한 것처럼 제 앞도 깜깜해요. 왜 깜깜한 줄 알아요? 교회는 적죠. 목사님들은 엄청 많죠. 봐봐, 우리 교회 봐봐.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는 하나인데 목사님들이 몇 명이에요? 30-40명씩 돼요. 그럼 그 30-40명씩 되는 목사님들이 다 우리 충영교회만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나이가 차고 연배가 차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또 세우시는 자리 속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늘 내 생각 내 힘처럼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라고 뭐 좋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멋있는 교회, 사람들이 알만한 교회, 뭐 그런 교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딱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목사님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견딜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처럼 평안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대충대충 살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인도되어지는지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베이스, 그 마음속에 베이스는 무엇이 있느냐?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여러분들 벌써 이제 방학되고 수련회 가자고 하면 막 목사님 저 학원 가야 돼요. 특강 들어야 돼요. 저 이번에 특강 안 가면 뭐 저 대학 떨어진대요. 왠지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대학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두려움 다 몰려온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3학년 학생들은 뭐 거의 전멸이라며. 여러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알았다면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도 협박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 학원 선생님들처럼 나도 얘기할 수 있어. 니네 뭐 수련회 안 하면 대학 그래 그거 할 수 있어. 나도 내 일부러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좀 주님께 먼저 내어놓고 우선순위가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수련회 전참하라고는 안 할게. 적어도 주일날 이 집회에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3 학생들, 두렵고 어렵지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1, 2학년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진짜 평안함을 깨달아서 나도 정말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이런 교회였어요. 두렵고 걱정되고 괴로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교회였는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쓸 때 이러한 마음을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PPT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를 생각만 하는 거 봐봐. 너희를 기억함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정말 그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기서 보면 모두 그리고 항상, 이 두 단어가 저에게 깊이 들어왔고요. 모두 항상 뭐 할 때, 뭐 하며, 감사하며 라고 고백할 때 이 단어들이 너무나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넘겨주세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은 현재를 이야기하죠. 지금 있는 상태를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고요. 사랑은 우리의 수고를 동반합니다. 자, 그리고 소망은요, 나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믿음은 현재 지금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나의 수고를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자, 그런데 소망은 나의 미래를 기반하죠.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지금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의 나를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 학교를 가면, 목사님 신학교에 가면 가장 그 존경하는 인물로 예수님 다음으로 칼뱅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그분의 신학적 사고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요. 그 칼뱅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메시지가, 이 말이 너무 깊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 기독교를 간단하게 정의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날마다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볼 텐데, 복음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의 가장 먼저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우리의 말로 전해지는 거죠. 복음이란 말 간단하게 풀어보면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은 어떻게 들리죠? 누가 전해줘야만 그 소식이 들립니다. 복음은 귀로 듣는 것이고 말로 행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말로 전해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그 전파된 복음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그냥 대충 전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많이 힘들기도 하죠. 왜냐? 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지만 그 확신에 찬 복음의 그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언젠가 그 싹을 틔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평탄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환난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음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동족에게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족에게 받은 고난과 환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친척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근데 내가 친한 친구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너무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서 이 자리에 왔을 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막 쓰라려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면 누구 한 사람한테만 전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한 학생에게 이제 왜 교회 나오지 못했니? 시험 기간 때문에 시험이라 너무 마음이 힘드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내가 공감이 돼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큰일이 있는 학생들이나 정말 힘든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공감이 되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주는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날 수가 없어서 시간을 그냥 지날 때도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견뎌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다시 한번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여러분, 안디옥 많이 들어봤죠? 안디옥, 그죠? 이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이런 말도 쓰잖아. 예수쟁이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받은 것은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처럼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성경의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나와 같이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본받는 자가 되었고 나처럼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아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나 좀 본받아 이러면 어이가 없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럴 거예요. 아닌가?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얼굴에 철판이 깔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본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정말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할을 너희들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PPT에는 없지만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복음은 어떻게 전해진다고 했죠? 말로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말로 전해야지만 상대방이 그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확신되는 거죠. 근데 8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이미 다 퍼졌다, 널리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 본받는 곳이야. 정말 아주 믿음이 든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야. 이 소문이 주변에 다 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충현교회가, 우리 고등부가 이런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주변에 이 강남 말고 대한민국 전체가 충현교회 하면 고등부 정말 대단해. 왜 웃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이미 좀 났어요. 저기 밑에 전주에서 이거 나는 바울은 아니지만 이미 저기 전주에서 우리 수련회 하는 날 나를 강사로 부르려고 그랬다니까. 막 이래. 다 들어가지고 우리 충현교회 고등부가 그 영상을 보니까 찬양대도 멋있고 로덴 찬양팀 찬양도 보니까 좋았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왔는데 내가 수련회 날짜가 겹쳐가지고 못 가요.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죄송합니다. 잘 나가다가 자, 우리 충현교회 고등부가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번에 정말 찬양 페스티벌 정말 열심히 준비했죠. 우리 노래임 찬양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박수. 네. 우리 앞에 싱어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본당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상상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고등부가 정말 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 정말 우리 고등부만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잘 자라서 주님께 나아간다. 좀 이런 소문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저는요, 지금처럼 우리 고등부가 더 좋을 때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좋았지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났던 그런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거, 고등부에서 목사님만 잘한다고, 부장님만 잘한다고, 선생님만 잘한다고, 나 혼자만 잘한다고 그게 된다? 안 된다. 누가 해야 된다? 나와 내 옆에 친구들과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의 소문이 정말 실제로 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 주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게 주님께 맡깁니다. 전 여러분 예전에 시험 볼 때 수능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저 400점 만점일 때였거든요. 수능 시험을 딱 보고 나서 그때야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여 오답이 정답이 되게 하소서. 근데 진짜 그때는 이슈가 하나도 안 나와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간절함. 이미 사람은 겪어봐야 그걸 알아요. 지나고 나 봐야 내가 잘못하고 후회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이미 경험해봤잖아. 너희들이 그런 후회를 경험할 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왜 말을 안 들어? 이게 어른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은 이미 다 겪어봤고 다 아는데 그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준다, 걱정된다, 막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수련회 가자라고 안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선생님들이 애원해야 가냐 수련회를? 누구 좋으라고 하는 수련회인데 막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작년에 기억나요, 여러분? 그 뜨거운 날 우리 헬퍼 청년 선생님들이 막 화로에서 막 고기를 막 굽는데 얼마나 더웠어요. 나는 잠깐도 밖에 있기 싫은데 그 선생님들은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고기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나를 위한 수련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또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세워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부를 찬양, 우리 아까 로뎀 찬양팀이 마지막에 불러줬던 찬양이에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좋아요. 너무. 저희 이거 정하고 나서 이것만 들었잖아. 그럼 가사 한번 볼래요, 여러분?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고등부 같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나만 넘치나?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을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저는 우리 고등부가 이런 고등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등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는 정말 사랑이 넘쳐요. 정말 믿음이 넘치고 서로를 보듬고 아끼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간 우리 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1절만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생각보다도
찬양의 고백처럼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고등부,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고등부가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넘치기보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아니라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고등부, 주님이 주목하는 고등부, 중심이 주님을 향한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고등부 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원합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거룩한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여름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살기 힘든 이 시대 속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제처럼 주님,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님의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되어 질 수 있는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모두 조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수련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정말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자, 믿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도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마다 퍼져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교회에 찾아오고 죽게 돌아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세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또한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마음속에 누릴 때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민과 괴로움이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만 남아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말씀과 은혜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번 수련회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며 평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이제 학기말고사를 마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힘과 은혜 더해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고 더욱더 믿음의 소문이 각처마다 흩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그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또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